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오후 예배로 아버지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가정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성경 말씀 사사기 20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96면입니다. 사사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특송 시간인데요, 오늘은 심재문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곧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아멘. 오늘 간증은 지난달 CTS 국제 성경 암송 대회에 나간 우리 유년부 정민성 군의 로마서 8장 1절부터 25절까지 성경 암송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하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특송 그리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간증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후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애굽이라 부르는 이집트의 상징은 피라밋입니다. 피라밋은 애굽 왕의 무덤입니다. 그 안에는 수천 년 동안 애굽의 역사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역사 중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할 정도로 큰 재앙을 겪은 적이 있는데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애굽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어서 전멸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잘 보존된 역사 속에는 그와 같은 기록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치욕스러운 순간이기 때문에 역사에서 쏙 빼놓은 것입니다. 요즘 많은 회사들도 이렇게 합니다. 좋은 것은 부각시키고 나쁜 것은 감추는데 이걸 광고 혹은 홍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는 인간의 좋은 모습뿐만 아니라 나쁜 모습도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2가지 지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 두 번째는 인간에 관한 지식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있는 그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했던 본문 말씀인 사사기 19장과 20장에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부분 그리고 인간의 최악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흉악하고 끔찍한 범죄보다도 더 엽기적이고 경악할 만한 그러한 사건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이 말씀을 읽는 것도 참 부담스러웠고 설교하는 것도 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넘어갈 수 없고 외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직면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행음하고 친정으로 도망갔습니다. 레위 사람이 처갓집에 찾아가서 그 첩을 데리고 돌아오다 베냐민 지파가 속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 밤에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레위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다고 나오라고 했고, 레위 사람은 자기 대신 첩을 그들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첩은 밤새도록 성폭력을 당하다 죽었고, 레위 사람은 그 첩의 시신을 12토막 내어서 이스라엘 각 지경에 보내었습니다. 토막난 시신을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사사기 19장 30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와 비슷한 일을 경험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도움이 됩니다. 저도 처음 우리 교회 부임을 하고 목회를 시작할 때에 선배 목사님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분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20장 7절 말씀에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어다 하니라. 아무도 경험해 본 일이 없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그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내고 그리고 방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인터넷 검색부터 합니다. 다 찾아보고 자기가 어떤 병일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병원에 찾아가서는 의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병인 것 같은데 이 병에는 어떤 주사를 맞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치료를 해야 된다고 말해 줍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은 웃으면서 그 말을 다 들어주고는 그러세요? 이제 제가 진찰을 할 테니 숨을 들이쉬고 청진기 좀 참으세요. 차갑습니다. 그렇게 진찰을 시작합니다. 진단이 제대로 나와야지 그게 맞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두통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뇌 사진을 찍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저렇게 몇 가지 질문을 하더니 안과에 가보라는 것입니다. 안과에 갔더니 노안이 찾아와서 초점이 받지 않아서 두통이 생긴 거라고, 돋보기를 쓰면 싹 나을 거라고. 제가 돋보기를 맞춰 쓰니 두통이 거짓말처럼 싹 나았습니다. 제대로 된 진단을 받아야지만이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 파악부터 해야 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면 해결책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 문제의 발단이 무엇일까요? 이 문제의 시작은 바로 레위 사람 한 사람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은 자기의 죄에 대하여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네가 왜 이 시신을 보내었느냐라고 묻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레위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사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한 행동은 다 정당하다. 나는 잘못한 것 하나도 없다. 이런 일이 생긴 건 다 베냐민 사람들이 음행을 저질렀고 망령된 일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레위인이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그도 첩을 두었습니다. 그도 음행했습니다. 자기 살자고 첩을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그 첩의 시신을 12토막 내어서 보내었습니다. 그도 망령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남을 비난하기 전 먼저 나 자신부터 살펴야 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우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묻고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 이 레위 사람이 내 탓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흥의 첫 시작은 로버트 하디 목사님의 회개입니다. 저녁 집회를 인도하면서 수백 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던 중에 하디 목사님은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조선인을 향해서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욕하고 미워했던 그런 교만한 마음이 제게 있었다고 회개했습니다. 하디 목사님의 회개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씩 그 자리에 일어서면서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했고, 산불처럼 성령의 역사가 평양 가운데 번져가고 한반도를 뒤덮었던 것입니다. 만약 레위 사람이 40만 명이 모여서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묻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1907년 평양 대부흥과 같은 그런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작은 누룩이 온 떡 반죽에 번져 부풀게 하듯이 레위인 한 사람의 문제가 결국 온 이스라엘의 문제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레위인은 자기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들먹이며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40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수많은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 전쟁을 많이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을 할 때에도 이만큼 많은 4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모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선동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독재 체제에서는 힘과 권력으로 국민을 통제하고 강제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여론을 조성하고 프레임을 짜서 국민들을 선동합니다. 요즘 여러분이 많이 들으시는 동성애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성애자 한 사람이 겪은 일을 여기저기 인터넷 뉴스로 퍼뜨립니다. 그 뉴스를 읽은 사람은,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아이고 그 사람이 참 안 됐다,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도록 여론을 조성합니다. 그 다음 이 사람이 겪은 이 일, 그 이유가 우리나라가 평등하지 못하고 차별이 심하기 때문이니 이런 차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차별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달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렇게 선동당할까요? 사사시대에 왜 4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선동당해서 칼을 들고 모여왔을까요? 사사시대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베냐민 사람이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이 50보 100보입니다. 이때에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 등장하면 그 악한 사람을 비난함으로 내가 좀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면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대적인 의로움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선동당합니다. 이런 선동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지만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기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사람들에게 선동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큰 죄를 함께 짓게 된 이유는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들은 함께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회의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그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교만이요 불신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모여 회의한 결과 베냐민 지파를 전멸시키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문제를 처리하면 상처가 깊어집니다. 부작용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 영과 혼을 정밀하게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을 때 배를 완전히 가르고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구멍을 뚫고 내시경을 넣어서 정확하게 그 수술 부위만 수술을 해낸다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도 감찰하시고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십니다. 내가 풀려고 하면 더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고 정밀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부작용 없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부분, 인간의 가장 악한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기다려 주셨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사무엘과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 생각에 나는 지금 최악의 모습이야,
라고 생각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먼저 우리의 눈 안에 들보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나의 영과 혼을 살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 인간의 최악인 십자가도 인간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최악의 순간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